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는 절망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내일의 소망이 당신께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린 마음과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지금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내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마감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최선이었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해서 그 내일을 붙잡을 수 있는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에서 3절과 21절, 22절이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3절 구역성경 114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다된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내게 깨달아지는 단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가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고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 성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겪었으나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고통스럽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실패한 신비가일까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마더 테레사가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영적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와 선행의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한 어둠의 신비가가 아니라 끈질긴 사랑의 신비가요 활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멜컴 메저리즈는 마더 테레사의 어둠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신간에 마더 테레사는 타오르는 빛이 되었다. 잔인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살아있는 육화가 되었다. 하나님 없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은총과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 예레미야도 마더 테레사처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있었지만 깊은 묵상 가운데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도 내게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며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은 누가복음 19장과 만나고 있어서 바로 19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을 보는 날이고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사역을 평가받는다는 것. 오늘 19장은 사실은 누가복음 18장과 연결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이 단어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사람 이야기인데 누구 얘기일까요? 부자 관리 얘기예요.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다 지켰냐? 아니 다 지켰죠. 아니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고 가니라. 이 얘기와 연결된 해결책,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끝나는 마지막 끝소절에 나오는 게 뭐죠? 25절이거든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로 증명되는 거예요? 삭개오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어떻게 된다? 영생에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삭개오 사건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삭개오 사건은 앞서 말한 그 부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열무나 얘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늘 말씀드리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평가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 우리가 가진 물질은 뭐 해야 된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누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삭개오가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가 지금까지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뭘까요? 드리는 것, 누리는 것, 나누는 것 중에 뭐만 했기 때문일까요? 누리는 것만 했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은 지금 뭘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오케이 했죠. 그렇죠? 자신이 누리는 것도 했죠. 근데 뭘 못한 거죠? 나누는 걸 못한 거죠. 근데 삭개오가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거죠. 나누는 게 뭔지를,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 19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삭개오가 무엇을 나눠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가 서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니까 분명히 나눠야 될 게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건 내가 누릴 게 아니었네.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내 재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내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만 내가 누려도 충분하다는 걸 그건 아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원래 내게 아니라는 걸 아는 상황으로 만나지는 게 바로 8절입니다. 아, 이게 사실은 나를 병들게 한 거구나 라는 거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의사가 전문가로 처방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고쳐야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죠.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장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한 2주째 지금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나았다가 좋아졌다 나았다 좋아졌다 해요. 근데 그전에는 몸살처럼 막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몸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몸살약을 먹고 견뎌보고 그랬는데 안 낫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건 장염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먹고 나니까 확실히 몸살기는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처방이죠. 그래서 뭘 잘라내야지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암덩어리를 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있었는데 그 큰 암덩어리를 지금 잘라내는 순간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단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그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식해서 잘못 취득한 재물이 내 재산의 배나 되는 것을 내가 아닌 것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있었고 알게 된 건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 되죠.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건 앞선 부자 청년의 비유와 똑같이 가죠. 내 재산의 전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걸 잘라내는 게 부자는 근심이 되고 걱정됐는데 삭개오는 그게 쉽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말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만일 별표 해놓고요. 그런데 혹여 내가 지금 딱 생각해도 이건 내 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나눌 수 있는데 혹여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지각으로 내 마음으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내 배가 되게 내가 갚겠나고 선포해버리죠. 이게 멋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나오네요. 재물은 드리는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버릴 게 있는 거죠. 과감히 버려버려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싹이 나고 있는 건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취득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을 자꾸 도둑질해서 가져왔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쌓인 재산은 내 것도 남의 것도 하나님 것도 아니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삭개오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가 회개했다. 그가 부자가 건강해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죠. 영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참 멋있는 표현이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1조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꾸 질문이 되고 불편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내면에 그 11조가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11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건 하나님 거죠. 근데 자꾸 그 질문이 던져지는 이유는 궁금해서라기보단 불안하거나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야 될 게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이 건강해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 계속 그래서 늘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동네에 살던 어떤 집에 살던 어떤 상황에서 살던 그 집의 정리 상태를 보면 그 집이 잘 될 집인지 안 될 집인지가 보면 돼요.
저는 근데 그 말이 공감해요. 집에 들어가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은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그 정리하는 습관을 잘못 배워서 그냥 싸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잘 수납해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방식의 차이지만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집의 물건을 잘 정돈하는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집에 딱 가봤는데 도대체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물어보는 거죠. 그 후라이팬 어디 갔지? 서로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걸레 어디 있어? 몰라. 그거 어디다 놔뒀는데,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자 될 가능성이 거의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8평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신방 가보면 이 집이 될 집인지 안 될 집인지가 보이고요. 70평 집에 가도 이 집이 될 집인지 안 될 집인지가 보여요. 무엇 때문에? 그 집의 정돈 상태를 봐서. 더 정확히는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주인이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왜요? 구별해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건지, 이게 내 건지, 이게 남의 건지, 버릴 건지 구별이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4가지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단어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혹시 찾으셨나요?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자, 읽으면서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찾아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거기다 동그라미 넣을게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잘 볼게요. 더 재미난 건요, 성경 원어에는 있는데 여기는 감춰진 단어, 정확히는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2절 앞에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보자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장 2절부터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했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게으른 것, 핑계대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 뒷말하는 것,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라면 제가 늘 하는 말로는 어른이 아닌 거죠.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을 자꾸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고 싶은 사람, 보게 되는 사람. 그것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눈이 가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사역을 평가받았을 때 삭개오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랑 연결되는 게 열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열문화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뭐 하는 거죠? 한 문화로 열문화 남겼고, 한 문화로 5개 남겼고, 한 문화로 하나도 안 남긴 사람 얘기가 나와요. 끝까지 너의 사역을 평가할 때 너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10개를 보여줄 수 있느냐?
5개를 보여줄 수 있느냐? 딸랑 하나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예수의 정체는 19장은 사역을 평가받는 것, 그리고 20장은 예수의 정체는 해놓고서 이제 쫓아가 보이시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1절에서 8절까지는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습니다. 예수의 정체가 뭐냐? 라는 질문 속에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요한은 하늘에서 왔다는데 당신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8절엔 나는 주인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빗대서 이 말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오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6절까지는 내 것과 세상의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내가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내시고요. 그리고 27절부터 44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가 진정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정체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풀어가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게 자꾸 눈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넌 자꾸 쳐다보게 돼. 넌 자꾸 보고 싶어져. 저 사람 뭐지? 라는 궁금증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평가받을 때 테레 수녀 마더 테레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살면서 그 사역을 평가받습니다. 스스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동일하게 평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땐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삭개오처럼 그리고 마더 테레사처럼 보라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